일상생활에서 디데이라고 하는 말 많이 사용하시죠. 이 디데이, 어떤 계획을 실시할 예정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군사용어로 기밀작전의 공격 개시를 뜻하는 이 단어는 2차 세계대전 초기인 1944년도 6월 6일 나치 독일의 패해 유럽 대륙에서 밀려났던 연합군이 독일 방어선을 뚫기 위해서 15만 명의 대규모 병력을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해안에 투입했던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일에서 유래된 것으로 지금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럽 연합군은 이날을 발판 삼아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2차 세계대전의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 디데이는 인생의 큰 변화를 가져올 가장 중요한 계획을 실시하는 날이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디데이가 언제냐고 묻는다면은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의 결혼식 날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긴 연애의 끝을 맺고 연인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부부로서 처음으로 함께할 미래의 시작일을 정했던 그 디데이를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이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난 후에 이제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상상하면서 설렘과 기대감으로 결혼식을 준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얼마나 제가 긴장하고 또 설레었는지 그 리허설을 몇 번이나 했는데 그 리허설처럼 되지는 않더라고요. 당시 저희 아내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결혼 예배를 드렸는데 그 결혼 예배를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이 강대상의 거리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천천히 마음으로 숫자를 세가면서 걸어가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제가 녹화된 결혼 예배 영상을 보니까 마치 전동기를 탄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강대상에 도착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 강대상 앞에 서서 제가 걸어온 그 길 끝에서 저를 바라보면서 저를 향해 걸어올 준비를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인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가슴 설레고 가슴 뛰는 일은 아닙니다. 취업이나 시험에 성공한 사람에게 디데이는 기쁨의 날이긴 하지만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슬픔을 삼켜야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재판을 앞둔 사람 그리고 사형수레에게 디데이는 분명 두려운 날일 것입니다. 기다림은 기쁨을 가져오기도 하고 때론 슬픔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현재 기독교 절기상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또는 대강전이라고 불리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연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하기도 하고 기업들은 대목 장사로 크게 한몫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날로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이 기다려지십니까? 성탄절 기다려지세요? 네, 성탄절 가까우면 굉장히 기분이 들뜨고 설레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산타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마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얘들아 산타가 없다. 산타는 없어. 선물을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고민이에요. 산타 분장을 하고 줘야 될지 아니면 몰래 갖다 놔야 될지. 여러분들은 성탄절에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있을 곳을 내가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갈 것이고 너희 거처가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갈릴리 지역의 문화와 삶 그리고 풍습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유대인이 살고 있던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서의 3분의 2가 되는 이 분량이 갈릴리 호수 옆 아주 작은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갈릴리 출신이라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특별히 갈릴리 지역의 결혼 풍습은 다른 지역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독특한 결혼 풍습은 이 예수님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그 출생지였던 갈릴리 지역의 문화와 삶 그리고 풍습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시대에 결혼식을 하기 전에는 먼저 약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혼의 주선자는 양가 부모님이에요. 서로가 만나고 약혼식을 하자 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신랑과 신부가 되는 사람들은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주선자는 부모님이고 이 신랑과 신부는 약혼식 날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약혼식은 신부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식은 신랑의 집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때 당시의 결혼 풍습입니다. 일단 약혼식이 시작이 되면 신부에게 부여되는 조건이 기록된 이 약혼 서약서를 낭독하고 신부가 그것에 동의한 후에 약혼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신부가 이 서약서에 동의를 한 후에는 약혼식을 번복할 수가 없어요. 이후에 이 신랑은 가장 귀한 잔에 포도주를 담아 신부에게 건네게 되는데 신부가 스스로 포도주를 받거나 거부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변의 동일 문화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갈릴리 지역 결혼 풍습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때 이제 신부가 잔을 받아 마시면 이로써 약혼이 성사가 되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이것을 정혼이라고 합니다. 이 정혼을 깨면 파혼당하는 게 아니고요,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는 겁니다. 정혼 관계에서는 부부가 같이 살지 않고 일정 기간 떨어져서 살면서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해하기는데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의 예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법적으로 부부였지만 떨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 결혼 풍습과 연결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 밑에서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고, 어쨌든 신부가 포도주를 마신 직후 신랑은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선별되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 당신과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이 잔에 든 것을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선포하게 돼요, 신랑이. 자, 그런데 이 선언, 내 아버지의 집에서 당신과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이 잔에 든 것을 내가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선언과 일치하는 장면이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장면에 등장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에서 이 장면이 나와요. 자, 이것을 마태복음 26장 28절부터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마치 약혼식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건네는 이 선택의 잔과 같이 제자들에게 지금 포도주를 건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이 결혼을 약속한 신부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 그 말, 내 아버지의 집에서 당신과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이 잔에 든 것을 내가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지금 제자들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동의 문화는 같은 빵과 같은 잔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 우리는 성찬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할 때 보면 빵을 떼죠. 성경 말씀에는 빵을 찢습니다. 한 빵으로 찢어 먹어요.
그리고 잔은 오늘 여기서 나오는 중동 문화에서 잔은 한 잔으로 같은 잔으로 돌려서 먹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 몸에 있는 것이 너의 몸에도 들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빵을 먹고 같은 잔을 마신다는 것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가 되었다. 공동체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당신 이외에 다른 사람과는 내가 하나가 되지 않겠다는 의미로 내가 다시는 세포도를 마시기 전까지는 내가 그 누구와도 이 포도주, 언약의 포도주를 약속의 잔을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선언과 이 장면에서 단번에 결혼식을 떠올렸을 거예요. 이 사람, 우리 제자들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자, 예수님이 지금 포도주 잔을 주고 그걸 받은 제자들, 그걸 마신 제자들에게 이 잔을 너희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는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 선언을 할 때는 제자들은 단번에 갈릴리의 결혼식을 떠올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제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고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제자들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했던 기적,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사건과 함께 오늘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알고 있어. 제자들은 신랑이신 예수께서 반드시 오실 거라는 것은 확신했지만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바로 갈릴리 결혼 풍습의 비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결혼 풍습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약혼이 성사된 후에 신랑과 신부는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헤어져서 지낸다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 아랍인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보통 신랑과 신부가 헤어져서 1년을 준비하지만 결혼식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1년 뒤에 언제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갈릴리 지역에서 결혼식 날짜를 아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마을 사람도 몰라요. 당사자인 신랑 신부도 모릅니다. 바로 신랑의 아버지만이 유일하게 결혼식 날짜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식 날짜를 신랑 아버지가 정하기 때문입니다. 약혼을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신랑은 그때부터 아버지의 집에 신부와 살찜을 마련하고 피로연을 준비하는데 대략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의 소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준비가 마쳐지더라도 신랑은 누구의 허락을 기다려야 되냐? 아버지의 허락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신랑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설렘과 기대함으로 신부에게 갈 날을 고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재촉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득 제가 그 장면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설렘과 기대로 신부인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께 재촉하는 겁니다. 지금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한 영혼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생각은 다르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신랑인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신랑의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은 반대로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통해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신랑도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것은 물론 우리 스스로의 인생의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인생의 끝, 우리의 삶의 끝이 어딘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국 기독교인의 25%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다고 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믿고 계세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왜 우리는 믿지 못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으로 사신 것, 갈릴리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 그곳에서 살아오신 것, 제자들을 갈릴리 출신들로 부르신 것, 그리고 다른 문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갈릴리 지역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우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참 치밀하시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청사진을 그리실 수 있을까? 그 놀라움을 감출 수 없어요. 오히려 경악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오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더욱 그렇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나 왜 오시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느 사람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했지만은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너무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오시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른 채 시기에만 관심을 가짐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왜 다시 오시는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는 언제 다시 오시는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이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 오시는 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신랑이 건넨 이 포도주를 마셔야 신랑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결혼을 약속하는 행동이에요. 포도주를 거부하는 여자는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건네주시면서 새 언약이다, 지금 우리에게 청혼하고 있는 거예요. 나랑 결혼해 줄래?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내가 반드시 데리러 올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반드시 올 거야. 내가 그 처소를 예비하면 신랑의 신부를 언제 데려올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데리러 올 때지만 난 반드시 올 거야. 왜? 너는 내 신부니까. 나는 네 신랑이니까.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거라는 것을 기억해. 그 포도주를 받은 제자들은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약속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내가 마시지 아니하리라. 지금 너희가 내가 따라준 이 포도주를 먹은 것은 약혼이 성사된 거야. 우리 정혼한 거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살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너희 거처를 준비하러 가야 돼. 그리고 그것이 준비되면 다시 올 거야. 너를 데리고 그곳에서 새 포도주, 진짜 결혼식을 하는 거야. 그곳에서 나의 아버지의 집에서 진짜 결혼식 그때 하게 될 거야.
내가 다시 데리러 오면 그때 진짜 결혼식 올리는 거야.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사는 거야. 이게 우리 시대의 결혼식으로 지금 이거를 해석해 버리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거처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도 1년을 수년을 떨어져 있어야 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이 순간에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신랑은 이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집을 만들고 피로연을 준비한 후 아버지의 허락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려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전통대로 신랑은 늦은 밤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신부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결혼식 날짜는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신부는요, 신랑의 아버지의 집으로 떠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늦은 밤 신랑이 찾아옵니다. 신랑의 집까지 그 밤에 가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해요. 그 불을 밝혀줄 기름이 필요합니다. 물론 새벽까지 이어지는 결혼식까지 밝혀줄 기름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불을 계속 밝혀줄 수 있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처럼 신랑 대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할 집을 마련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를 반드시 데리러 오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부가 신랑의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고 피로연 준비가 모두 끝나면요,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피로연이 시작되면 7일 동안 들어오거나 나갈 수가 없어요.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 지금 결혼식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게 됩니다. 그 기름을 준비 안 해서. 기름을 준비한 이 들러리들은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부와 그 피로 현장에. 그러나 기름을 사러 갔던 그 5 처녀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문이 닫혀요.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3절.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했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이 언제 오는지 알고 있다면 순결한 모습으로 신랑을 맞을 자신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은, 혹 알게 되신다면은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안다고 할지라도 신부의 순결함을 지키면서 기다리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쩌면 그때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은혜일지도 모르겠어요. 마땅히 구원자로 오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완성됐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세상에 오실 때에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더 이상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의 디데이를 기다리는 여러분은 지금 두려움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랑을 기다리는 설렘과 그 기대함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설렘과 기쁨으로 기다리셨다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디데이도 설렘과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부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그날은 두려운 날일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신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신부인 사람들에게는 신랑의 다시 오심이 설렘과 기쁨의 기다림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안고 떠안고 살아가지만은 내가 신부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물론 때론 넘어질 때도 있죠. 부족한 모습들도 있을 겁니다. 넘어질 때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신부인 우리를 절대로 예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잔을 받은 사람, 그 포도주를, 예수님이 건넨 포도주를 거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 그 피로연 안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은요, 혹 우리의 인생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 아직 있어요. 아직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 기쁨, 이 설렘을 평생에 유지할 수 있고, 그 기다림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